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5쪽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은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시돈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아합과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친정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북이스라엘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우상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거대한 신전을 짓고 거기에 두 신상을 안치하고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신전에서 우상 앞에 절함으로 백성들의 바알 숭배를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는 신앙적으로 엄청난 영적인 그런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농하시게 하였더라. 아세라상을 북이스라엘에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전의 이스라엘 왕보다 훨씬 더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이 한 절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뜻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 시대가 아합 왕 때문에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내가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분명하게 천명한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담대하게 엘리야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의 의미는 왕인 당신이 당신이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고 해도 내가 섬기는 분은 여호와시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백성이 바알을 섬긴다고 해도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이 다 다른 이방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엘리야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고향 이외에 부모의 이름이나 그가 속한 지파, 상세한 인적 상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감나물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유능한 가문이었다, 그의 가문이 훌륭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야 고향은 엘리야의 고향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 지역입니다. 변방이었습니다. 변두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셉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딱 한 번 오늘 나오는 지명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시골 출신 시골뜨기 엘리야를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데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내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셉이라는 시골촌 사람, 시골뜨기 엘리야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또한 그의 성장 배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극적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담대하게 여호와 앞에 아합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합 왕 네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가뭄 선포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섬기고 있는 바알이 거짓된 신이다 하는 것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비와 햇빛을 주는 농경신으로 바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 있는 한 가뭄이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바알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비를 주는 바알을 믿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이 거짓신이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의 허구성을 찌르는 핵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을 농경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안 오는 것, 바알의 서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뭄을 주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가뭄 선포는 백성들로 하여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호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알 숭배자들을 향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며 수년간 가뭄이 뜰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가 비를 내린다고 믿고 풍요를 준다고 믿는 바알은 가짜 신이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말로 영적으로 최악의 암흑기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마지막에 회오리 바람에 태워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은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구약의 두 인물도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대표했습니다. 엘리야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율법과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정말로 능력을 많이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엘리야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자기의 고향밖에 모르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고 선지자의 대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참 저는 이 말에 큰 은혜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올바르게 살아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근을 아합 왕 당신 때문에 내린다는 말을 엘리야 선지자가 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엘리야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의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정말로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한 그 엘리야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쉬웠을까요? 아합은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포악한 왕입니다. 그 상대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선한 왕이 아니라 정말로 선하고 착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4절입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고난 중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싸워서 아합을 물리쳐 주시든지
어떻게 승리하는 그 정말로 뭐 무슨 천둥을 쳐서라도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세요. 숨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숨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고도 숨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해서 답답하다 억울하다 해도 그것이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인도했습니다.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먹을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먹을 걸 얼마나 갖다 줬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었습니다. 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떡, 이거 지저분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비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다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위상에서 먹을 것 같지도 않았던 그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을 걸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좋은 걸 주시지, 깨끗한 걸 주시지, 비위에 맞는 걸 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시냇가의 그릿이라는 말은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끊어진, 전혀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단절된 곳이라는 거예요. 단절되었다.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다. 정말로 나에게 절망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절망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과 다 단절된 그때는 바로 하나님과 통한 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절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통해 있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단절돼서 내가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 시냇가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가뭄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마저 다 말라버립니다. 이번에는 엘리야를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람에게 보내는데요, 번듯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과부를 찾아가면 그녀가 엘리야를 먹여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얻어먹는 것보다 더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우선 사르밧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 두로와 시돈 중간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헬라어로 사렙다로 불립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렙다 갑으로 나옵니다. 사렙다 그리고 사르밧은 똑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두로와 시돈 가운데쯤 위치한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참 기막힌 그런 역설적인 그런 일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탄압하고 있을 때 그 탄압받는 신앙인의 대표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고향에서 깊숙이 숨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바로의 궁전에서 온전히 양육받은 모세를 방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적자의 심장부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도망가서 편하게 쉬고 있는 것은 그 아버지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땅에 가서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켜준다면 원수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도 너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뜻은 녹이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격렬한 시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우게 했던 그 능력의 사자 엘리야는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적이 없어요. 다윗을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왜 그렇게 모진가? 정말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다윗과 같은 고난은 너무 받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사무엘서를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다윗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별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렇게 정말로 불같은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도 불의 선지자로 사용받기 위해서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시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닥쳐서 메마른 땅을 400리나 걸어야 했던 시간, 그 시간에 엘리야에게 정말로 훈련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훈련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훈련이라도 잘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방인의 지역으로 간다는 것도 못마땅한데 거기다가 가난한 과부에게 가라고 합니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전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는 집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 어느 정도 가난한 거 하면 지금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 딱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죽으려고 생각을 했던 그 딱 한 번 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엘리야에게 줄 음식도 없고 자신들이 먹을 음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한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져오라. 자기가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귓방망이를 맞아도 쌀 사람. 그런데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사르밧 과부는 그 말에 그냥 순종했어요. 저 같으면 당신이 사람이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과부에게도 믿음이 생겼어요. 과부에게도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니까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하여,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니까 엘리야로 인하여 사르밧 과부도 그런 믿음이 생겼고 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비가 내리기까지 그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살려주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과부와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부자를 통해서, 재벌을 통해서, 아니요, 재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에요. 어떤 암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 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신약성경에는 3년 6개월이 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6개월이 무엇이냐?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합에게 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나아가라. 아합이 얼마나 두려워요.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지만,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셨지만, 아합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으로 일했던 그 어떤 예언했던 그 담대한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갑자기 그런 어려움, 갑자기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니까 또 믿음이 약해졌어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바다를 불러서 내가 여기 있다,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오바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사르밧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을 100명을 먹을 것을 갖다 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오바다에게 아합이 여기 있다고,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하니까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바다도 두려워하고 엘리야도 두려워하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오바다도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한순간에 추락해버린 그런 믿음의 선배들 많이 보아왔어요.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은 엘리야가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찾지 않고, 바알에게 가지 않고, 아세라에게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 나오다가도 다시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끝까지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